이사야서 40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세상 원리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은 공식과 법칙이 있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영적인 원리와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체험하려면 먼저 1차적으로 4절 말씀 4가지가 해결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해결되어질 때 이제 3절에 가서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한다. 이제 신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죠.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 때 흔히 우리가 이제 고난에 동참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뭘 위해서 동참할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 거기에는 우리가 뭘 동참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육신적으로 이제 생각하니까 내가 자꾸 뭔가 예수님께 이렇게 보여서 뭔가 행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뭘 해서 의로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행하셔야 의로운 거예요. 내가 막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뭘 이렇게 해서 의롭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에 동참하려면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 쓴뿌리, 교만, 그 다음에 고르지 못한 마음, 험한 마음, 이런 것이 해결되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진정한 십자가 죽으심에 우리가 빚을 갚고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내 안에 이런 육신적인 것이 자꾸 처리되어져서 이제 나는 없고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 되어져야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5절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크게 2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셨고, 2번째로는 그 영광을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랬어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영광, 우리가 그냥 영광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 자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 그러면서 이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자꾸 기도하는데, 그 표적이 뭐냐면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제가 이 영광에 대해서 이제 깨닫고 이렇게 창세기부터 보니까 이 영광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합들이 영광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에서 보면은 이제 다른 의미로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는 성령과 교제고 또 하나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이사를 하고 금요일 날 되면 이제 그때 당시 제가 밑에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 실감 있게 그 변화산상에 가서 새 제자가 그걸 봤듯이 제가 그 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 영광의 세계를 이렇게 체험을 했는데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함부로 못 썼습니다.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죄인이 하나님을 부르냐 하시고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그렇게 대신 썼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성경을 쓰다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썼다고 그래서 그만큼 철저하게 그렇게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저도 한번 여기서 기도하다가 제가 여호와 하나님 하려고 여자를 불렀는데 호와를 못 부르겠더라고. 만약에 호와를 부르면 감히 죄인인 내가 여호와를 함부로 이렇게 그냥 불렀다가는 내가 어떻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영광의 세계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광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한번 좀 설교를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조화님들 마음이 처리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한다는 거죠. 분명히 이게 실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가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내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그 영광의 세계를 우리가 체험해야 행동이 달라져요. 근데 보세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육체로 이것을 본다 했어요. 육체로. 그러니까 뭐예요?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인식이 되어지고 현장에서 이렇게 실제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실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내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체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원래 이제 오늘 5절 말씀 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1차적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영광을 보리라, 육체가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다른 이제 이렇게 이제 비성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축복을 의미할 때도 있고 뭐 그 명예를 의미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보면 뭐 영광 돌립니다 그러잖아요. 뭐가 이제 잘 되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얘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런 능력, 하나님의 그 실제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의미는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땅으로 귀환하는 것과 관련되는 그런 영광인데 그러나 이제 더 깊이 본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광은 다름 아닌 자기 백성에 대해서 그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사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원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약속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렇게 언약과 관련을 지닙니다. 근데 이제 더 나가서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또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깊은 관련을 지니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서 보면 침례 요한이 지금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회개하라, 너희는 주의 첩경을,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오심에 있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구약적인 측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걸 말하지만 이제 영적인 궁극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멸망으로 치다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느냐.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가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뭘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이 참 이게 신비적인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때요,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배를,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삼중적인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랬잖아요. 그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근데 이제 제가 늘 좋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이제 세 가지로 늘 만나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영적으로, 두 번째로는 인격적으로, 세 번째로는 사실적으로 이렇게 만나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질 때 우리 신앙생활이 확실하거든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그 1장 14절 보면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요. 같이. 영적인 측면은 뭐예요? 예? 꿀 먹고 왔어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영적인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 다음에 인격적인 건 뭐예요? 예, 육신적인 거. 말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니까 우리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셔요. 그리고 그 육신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그냥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실제 육신적으로도 보았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조함들이 인식되어지잖아요. 인식. 그 인격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오늘날은 성령 안에서 지금 나를 성전 삼으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알고, 그리고 조함들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보면 내가 인격적으로 인식이 되어져요. 인격적으로. 아,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이 사실적으로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확실하게 체험되어지면 온전하게 우리가 믿고 나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실적인 건 뭐예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간다면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이라고 할 때 이제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인격적으로 인식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응답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14절 말씀은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단지 그 영지주의들이 막 판치고 있을 때 이 영지주의자들은 뭘 믿었냐면 가연설.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실 수가 없고 단지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어떤 이런 기독론이 이렇게 정립이 안 되니까 헷갈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영광을 봤어요. 영광. 영광을 봤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속성인, 영광의 속성인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뭐야? 하나는 은혜, 그 다음에 하나는 진리가 충만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은혜가 분명히 임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체험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제 성령께서 자꾸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고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말씀은 무시를 해버리고 전부 뭐만 은혜 받고 문제 해결 받고 축복 받고 이런 데다만 초점을 맞춘다 말이죠. 아니,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갖는 게 은혜예요. 주님 마음.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그래야 말씀이 와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어떤 문제 해결 받고 축복 받는 데만 초점 맞추다 보니까 이 진리가, 말씀이 안 깨달아지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무엇보다도 조함들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렇게 은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16절도 보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데서 받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 은혜가 은혜 된다 이 말입니다. 뭔가 자꾸 깨달음이 와지고 체험이 와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막 조함들이 이게 실제가 이제 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어요? 이렇게 뭐 고무풍선이나 뭐 이렇게 비닐으로 보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여기 이제 뭐 손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터지지는 않고 쭉 내려지죠. 예? 이렇게 그냥 늘어져. 실제가 안 돼. 우리 신앙생활이 꼭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가 딱 되어져서 빵 터지면서 내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이거구나 하면서 확신 있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확신 있게 체험해서 말하는 것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말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내 생각 수준에서 말하는 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 차원에서 그러네, 이 말씀이 이러네,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하나님은 사랑하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을 통해서 네가 이렇게 사랑하라 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물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이제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내 안에서 가르치시는 걸, 조명해 주시는 것을 내가 들어볼 때 확실하게 이것이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큐티 같은 것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확실하게 성령께서 그때그때 내게 내 영적 상황, 환경적인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들어야,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조명을 받아야 내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이렇게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조명해 주는 것, 그것을 받을 때가 더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깨달음이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렇게 은혜롭고 복된 사역에 대하여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도 보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영광. 자, 그러면서 2장 그 11절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영광을 나타내실 때 믿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표적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확실하게 더 믿어져요. 인식이 되어지고요. 문제 해결도 되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성경에 보세요. 그 병든 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결국 예수님이 병을 다 고쳐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거나 어떤 이적을 행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꼭 뭐라고 했냐면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더라. 이것과 병을 고쳐주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요? 뭘 은혜를 줘도 은혜가 은혜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은혜를 받았으면 그만큼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영광 돌릴 줄을 아는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셨어요. 영광을 안 돌리면 안 고쳐주셨다니까. 그러니까 뭐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바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세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뭔가 영광을 체험해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사람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영광을 보여주세요. 영광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3장 같은 경우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영광을 안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우리가 이제 새벽에도 상고를 했죠. 구약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인 구약은 영적인 측면보다는 육신적인 측면이에요. 육신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육신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니까 등만 보여주잖아요. 등만.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이고 육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이 육신적으로는 복을 받는 게 두 가지. 하나는 물질적인 것, 하나는 교육적인 것.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는 복을 못 받았어요. 저주받았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사단의 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아주 골수분자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영적인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적인 복을 먼저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먼저 잘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는 구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약은 이제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자꾸 오늘날 우리가 구약적인 측면에서만 복을 받으려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물질적인 범사도 잘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영광 돌리고 영광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확실하게 알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영광 돌려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어떤 문제 해결해 주면 오래 갈 것 같죠? 그때밖에 없습니다. 그때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지속될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기도할 때 니네들이 체험이 없어서 믿음이 없느냐? 다 체험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빠지니까 문제예요? 말씀이 빠지니까 문제. 내가 확실하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인식하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우리 신앙도 변함이 없어요. 신앙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울러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이유이자 이제 구속 역사의 정점이 뭐예요? 십자가에서의 대속적 죽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영광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뭐냐면 십자가에서의 죽으시며 왜?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시키시기 위해서.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죽으심을 두고 영광이라 그랬어요. 영광. 그러면 죽음 자체로만 끝나면 영광이 아니죠. 죽음 뒤에 이 죽음보다도 더 기쁘신, 이 죽음보다도 더 좋으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는 육신적으로 죽는 것을 아주 못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 목숨을. 그러면서 자아에 대해서는,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에 대해서는 못 죽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영광이에요. 왜?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더 나타나시고 더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꾸 내가 처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을 통해서 자꾸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처리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두시고 이 죽는 것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역설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 죽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마음의 깊은 골짜기의 마음, 상처 쓴 뿌리, 열등의식 이런 마음 치유되어지고 또 산, 높은 산, 언덕, 교만하고 이런 것들이 죽어지고 삐뚤어진 마음, 이렇게 울퉁불퉁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처리가 되어지면
그런 것들이 전부 마귀가 지배해서 죄성으로 이끌어가거든. 그래서 주님 마음으로 우리가 자꾸 바꿔지면 우리가 이렇게 영광을 보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육신적으로 인식되어지는 단계까지도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아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어져야 되는데, 자, 우리 예수님도 이제 죽으심을 앞두고 뭐라고 그랬느냐? 자, 요한복음 7장으로 가서 봅니다. 7장 39절 한번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건 뭐예요? 죽으시지 아직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가셔야 성령이 오시거든요. 우리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꾸 죽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조아름들 적어도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게 분명하고도 간단하고도 쉬운 것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내가 아직 처리되어지지 않고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니까 죽지 않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죽어질 때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혈을 의지한다는 건 그만큼 높은 마음, 낮은 마음 이런 것을 전부 주님 마음으로 돌려놓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치유가 이루어지고 죄가 사해져야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대로가, 여호와의 대로가 된다. 순서가 분명히 그렇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아름들 끊임없이 은혜 받으려면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마음을 처리를 하고 내 마음이 처리되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하나님은 그 주님 마음에 꼭 영광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 생활도 자꾸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제자들도 성령을 보편적으로 이렇게 못 받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잡혀가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성령 받으니까 순교하기까지 따라요. 이렇게 180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아름들이 꼭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소위 말해서 승리할 수 있고 끝까지 잘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 16절도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6절도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제자들도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깨달아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조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영광의 세계로 자꾸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임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임재가.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도 보세요. 이제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고 난 다음이죠. 31절 그가 나간 후에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죠. 떡을 받고 나가니까 30절에서 보면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마귀 새끼가 이렇게 역사하면 이제 밤이 영적으로 밤이 돼서 이제 오히려 문제만 생겨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절은 만일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영광을.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건 영광이에요. 내가 자꾸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어지는 게 영광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내가 근데 육신적으로는 내가 죽어지고 내가 손해보면 억울하고 내가 못난 것 같고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오히려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셔요. 그 내용이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빌립보서. 자, 우리 빌립보서 잘 아시는 2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영광을 취하시니까 하나님도 그래 너 그렇게 죽고 끝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어요. 부활.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은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그 믿음으로 갈 때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체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예수님 마음은 죄가 없으시니까 성령과 100% 온전하게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그대로 이루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뭘부터 품으라고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주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상처 쓴뿌리가 처리되어지고 보혈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처리가 되어지면 이제 누구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예수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인식이 이제 자꾸 확실하게 되어져서 가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제 이게 내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천지 차이잖아요.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이 아멘하고 순종할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오래 믿은 사람이 잘 믿어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내 마음 갖고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성령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느냐?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니까 내 마음 갖고. 내 마음은 아무리 착실한 날도 어둡고 더럽고 악하고 상처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 마음에서는 순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순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뭐만 된다고 그랬어요? 예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누구의 마음으로만 믿고 지킬 수 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만 지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는 누가 손해보려고 그래요? 육신적으로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희생 안 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 10%, 20%, 30% 에스겔 선지자가 물을 쟀을 때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헤엄칠 물인 것처럼 우리 마음이 자꾸 이렇게 옥토밭으로 바뀌어질 때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 좀 부활주일이지만 그냥 지난번에 말씀했던 건 이제 좁은 길인데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중간 지점 없습니다. 밭도 네 종류지만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지점 없습니다. 예? 뭐 1, 2, 3등으로 안 나눠요.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자꾸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다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는 소위 말해서 우리 영혼은 죄가 없어요.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혼은 뭐만 먹고 자라나냐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자라나요. 다른 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은 영혼의 양식, 기도는 영혼의 호흡, 전도는 영혼의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말씀이 먹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 내 마음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내 영혼이 자라남에 있어서 이 마음에서 자꾸 이렇게 방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못 자라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는 내 영혼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같이 가지거든요. 고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내 영혼이 자꾸 그만큼 바운다리가 터전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자꾸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말씀을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들어오는 대로 그 말씀에도 이 말씀이네. 자꾸 깨달아진다 이 말. 그래서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충만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내 마음을 보혈을 적용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경건 훈련을 해야 되고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고 직접 내가 기도해서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처리가 안 되어지면 영혼이 마음껏 자라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자꾸 걸리고 아프고 상처가 안 맞으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이렇게 마음을 처리를 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까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처럼 우리 죄를 짊어지시려면 예수님도 그 마음을 비우셔야 됐거든요. 아니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조원들을 위해서 대신 어떻게 죽어주시냐 이 말 상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음을 비우셨어요. 근데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안 비워. 근데 내가 예수님 마음이 되어지면 신기하게 죄 앞에도 사람 앞에도 마음을 비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을 행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영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광스럽게 내가 행하니까 내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을 높이신다 이 말이에요. 영광으로 다시 올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그러니까 비우시고 낮추시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래서 조원들 신앙생활하면서 세 가지를 잘 좀 배워야 되는데 비우는 복종, 낮추는 복종, 죽는 복종 이 세 가지.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죠. 순종과 복종은 달라요. 순종은 내가 맞으면 순종합니다. 복종은 내 생각과 달라도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종과 복종이 같이 가려면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나는 복종했는데 안 맞은데 복종할 수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주님 마음을 가지면 복종을 하게 돼요. 왜? 믿어지니까. 그 길이 보여지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자도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중요해요. 같이 가야 돼.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심의 영광을 이루시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 모든 이름. 그러니까 조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만큼 낮아지고 그만큼 비워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나중에 전부 오히려 내가 죽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심으로 지배를 해버려. 지배를. 옛날에 이제 우리 교회에 나왔었던 우리 이광숙 군 이제 그 동생 그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 성질머리로 자꾸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질머리로. 그러면서 이제 그 집사님 그때 집사님인데 이제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우리 성도들이 전부 군합발을 신었는데 자기는 신발을 벗었더래요. 그래서 내가 맞다고 그랬어 그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죽어져서 사랑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기도해 줄 때마다 맨 책만 기도만 나오더라고요. 성질 죽이라고. 어떤 때 한 번은 나한테 목사님 왜 내 기도는 맨 그렇게 책만 기도만 나오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랬지. 나도 민망하더라고. 근데 어느 날부턴가는 네가 죽어져서 네가 희생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령께서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한 거죠. 맞다고 그랬어요, 집사님. 그거라고 그랬어. 집사님이 자꾸 죽어지면 그러면서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인간적으로 자꾸 이기려고 하지 말고 네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내가 복을 주어서 은혜 받아가지고 축복 받아가지고 그렇게 미운 사람 그런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100명을 육신적으로 하면 100명 다 미워. 다 이기려고 하면 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 받아갖고 100명 앞에서 딱 간증해버리면 다 나한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거꾸로 가겠네, 거꾸로. 그러니까 조감들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원리.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겠나, 이 말이죠. 그래서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뭘 돌린다? 영광을.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렇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더만 결국 저렇게 복을 받았네, 저렇게 쓰임 받았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도전을 받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느 단계까지 가야 돼? 영광 돌리는 단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더라도 야 나도 저 집사님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 아이고 저 집사님 내가 어디 가서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야 저렇게 믿으니까 복을 받으니까 나도 좀 저렇게 믿어봐야겠다. 그러려면 내가 영광에 들어가고 자꾸 영광을 취하고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죽어지는 만큼 버린 만큼 복종하는 만큼 영광의 세계로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가서도 한번 보세요.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니까 그냥 흉내내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내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 돌리게 한다 이 말이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뭘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을 받게 하시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뭔 말이요? 영광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면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영광을 돌리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면 영광을 돌리게끔 그렇게 높이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쓰시기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내가 행하지 않고 내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면 분명히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14절도 보세요. 고난도 마찬가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가 즐거워해요? 주의 일을 하다가 힘들면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 버리지. 안 나와 버려. 빠져버려.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 건 영광을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줄 때 진짜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빛이 난다 이 말이죠. 남들은 어려워 죽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말씀 따라서 순종도 하고 고난도 감당하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때에 높이시고 은혜 주시고 그런다 이 말이죠. 군뱅이가 지붕에서 떨어져도 다 생각이 있어서 떨어진다잖아. 그러니까 좋은데 뭐 신앙생활도 좀 생각이 있으면서 해야 돼요. 육신 따라가면 안 돼요. 그 14절도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잘 보세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 그러니까 조합들이 막 예수를 전하다 고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어. 그러면 그때 틀림없이 영광의 영이 내 위에 함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 땅에서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높이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고난도 받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고난도 받고 그러면 그게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뭐 알고 가야 돼요. 근데 얄팍하게 자기 생각 따라 자기 육신 따라 가는 사람은 오히려 더 가면 갈수록 더 힘들고 더 어려워요. 제가 이런 면에서 조금 안타까워요. 이게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보면. 힘들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아요. 이 육신적으로 가면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면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평상시에도 더 기도하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광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리고 영광의 믿음 생활과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죽음을 따라가야 또한 우리에게도 영광의 부활이 있고 부활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막연한 신앙생활 되지 않고 육신적인 신앙생활 되지 않고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